네, 우리 서신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듣던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도를 여러분이 조금 보시면은 그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에 이쪽 서쪽 끝으로는 이태리, 그러니까 아드리해, 그리고 반대쪽에는 에게해. 우리로 말하면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렇게 있듯이 반도가 쭉 있는데 그 끝에 이 고린도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지중해 제일 끄트머리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는 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환상 가운데 빌립보 교회로 우리에게로 유럽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제 그 에게해 이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푹 들어간 데 있어요. 거기가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첫 관문이세요. 빌립보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아덴으로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 수도 가까운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덴에 오기까지는 교회를 잘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라에서도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근데 이 아덴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해요. 아덴은 그리스입니다. 여기는 철학과 또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실패했어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 아덴에서 이 헬라의 철학자들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논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서 자기의 생각, 사상, 철학, 관념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려온 게 그 끄트머리 맨 밑에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거기서 세울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겠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예수는 누구예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이 고맙고 감사한 이 구속의 은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부와 사치의 대명사예요. 고린도는. 그래서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이 고린도는 아크로 코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거 뭐냐? 아크로라고 하는 것은 우뚝 쓰다, 뾰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아주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으면서 동서사방을 한눈에 다 내려보는 아주 지형적으로 아주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이 완벽한 아주 부자의 나라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인 당시 고린도였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고린도는 이 부와 사치의 대명사라고 말하는데 악과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가. 그래서 고린도인 같이 산다는 말, 꼭 저 사람은 고린도인처럼 살아 이러면은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가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 하면은 포주다. 또 고린도 여자다 그러면 창녀다. 이 정도니까 고린도가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 교회를 세울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세우지 않고 그 험한 그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만 증거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만 증거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나왔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 알죠? 이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아데미어 신전이라든지 큰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연결하는 그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오는데 그것에 우뚝 선 그 우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말을 하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랑과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동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8가지 복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 유익하는 것,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축복이죠.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느냐. 어렵게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는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 말씀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전에는 가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거의 100%가 다 재물입니다. 다 그 신전에 가서 드릴 재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재물을 사서 가지고 올라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27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를 했습니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시장에서 산 물건을 초대를 해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저는 물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묻지 말고 그냥 땡큐 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잠깐 잃었어요. 그 맛있는 된장찌개를 해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짜지? 일 한마디에 한 달 동안 된장국을 못 먹었어요. 묻지 말고 먹어야 되는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짜다는 한마디에 한 달 동안을 된장국을 못 먹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고 또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물을 때가. 언제 묻느냐? 28절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제는 아까는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초대를 해서 잘 차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먹을 텐데, 야, 내가 차린 것이 이게 재물이야.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미 양심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이 그것을 먹으면은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건 내 양심이 아니라 차려는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거는. 말을 안 하고 차려놓은 것은 우리가 그냥 땡큐하고 다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난 재물이든 뭐든 다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놓고 차려는 이 사람은 내가 그걸 먹으면 나를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재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자기 양심에 우리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런즉 31절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누구예요? 바울과 같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인이에요. 저는 청직이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을 준 청직입니다. 저는 청직이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주고 그렇게 내가 해줘야, 삶에서 실천을 해야 그나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삶을 살아주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니까. 내가 살면 나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삽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면 나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해. 아까 우리 이삭이가 매일 감사하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니까. 감사한 적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늘 감사한데, 감사하다.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실족하게 한다. 내가 감사를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 날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도 실족치 않고 나도 감사로 마귀의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로 그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정치나 문화나 사회, 그런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의 도를 그냥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냐? 마귀와 사탄과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이 전장에 나서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에서는 미사일 가지고 쫙 행렬을 하니까 미국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것 보고서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엄청난 미사일이 연병장을 그 큰 차에 그냥 지나간 것 뿐이에요. 전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뭐 보고? 무기 보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고 만든 거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미국이 들썩들썩해요. 야,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의 감사가 충만하면 마귀가 사탄이 틈 못해. 이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우리는 요동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감사가 충만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추수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한순간에 쏟아붓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깨닫고 변화받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여지없이, 그래서 가치 없어요. 저는 이 단에 서서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얘기한 거는 복음을 얘기해서 딱 한 절, 된장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는 여기에 서서 내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때는 이 복음이 나하고 너무 딱 맞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참는 거예요. 왜? 내 말보다는, 내 아름다운 말보다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리턴 오브 킹,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을 하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달려갑니다. 우리는 표대를 딱 정해놓고, 십자가라고 하는 표대를 딱 정해놓고 우리 달려갑니다. 100m 경주를 달려갈 때 1등은 1등밖에 없어요. 1등밖에. 옆에 보고 뒤돌아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달려갈 때 우리 보잖아요. 땅 하고 달려가는데 옆에 보고 뒤돌아보면 넘어지게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의 어떤 시험도, 또 어떤 유혹도,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예수님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벌써 그렇게 달려가면서 이기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인데, 부활의 꽃입니다. 이 부활의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그 꽃의 줄기는 바로 십자가가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꽃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우리의 아픔, 어려움, 환난, 이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정말 이 추수감사,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저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 아이들 카드를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게 각 구역의 여전도 우리 구역장들 어젯밤에 와서 이거 다 준비를 해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이 감사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감사할 때.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모든 삶도 감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이기셔서 모든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오르는 일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항상 교회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감사의 종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또 육신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성찬과 아버지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아버지와 가정과 또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가 틈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성도들의 아버지의 육신의 질구와 아픔 모든 병들을 하나님께 극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와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